아마도 저를 이곳에 세워주신 이유는 한국 사회에 또 한국 교회에 요새 여혐 논란, 여성 혐오에 대해서 너무 많은 논란들이 있고, 물론 이제 여혐은 사실 2015년 메갈리안과 남조들 사이에 그 논쟁으로부터 시작되긴 했는데요. 2016년 올해가 참 꽃 피우는 것 같습니다.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이라든가 선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이런 것들이 막 계속 일어나고, 기독교 교회 내에서는 이동현 목사의 성폭행 사건도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는 여성들이 많이 분노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단연 2016년 키워드는 아마 여혐일 것이다 라고 제가 적었어요, 강의 안에도. 근데 이걸 쓰면서 아니다, 최순실이다 막 진짜 제가 2011년 1월 1일 날 귀국했거든요. 학위를 받고 막 꿈에 부풀어가지고 내가 여성신학을, 여성에 관한 관점을 교회에서 학교에서 많이 강의하고 설교할 것이다 라고 이제 막 구두 결심을 하고 막 정말 밝은 미래를 보고 나왔는데, 제가 공부하던 90년대랑 제가 미국에 갔다 와서 학위 받고 나온 2000년대는 너무 상황이 다른 거예요.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그때 한참 여성신학이 유행했었고, 당시 의식 있는 여성들은 여성신학자들의 책을 좀 남성이나 여성이나 읽는 것이 좀 뭔가 좀 가오가 있어 보이고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여성신학의 르네상스였죠. 그래서 그때 여성신학을 배웠고, 그때 아까 선생님이 소개하신 로즈마리 류터라든가 엘리자베스 쉬슬러 피오렌자라든가, 아니면 또 누가 있을까요? 아는 셀리 맥페이그라든가, 그런 신학자들의 저서들이 많이 번역됐고,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신학을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되게 기분이 좋았었어요. 그리고 2015년도에 저는 예장 통합 출신인데요. 거기서 제가 안수도 받았고요. 2015년에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여성 안수가 통과됐어요. 예장 통합에서. 굉장히 오래 지난한 그 세월 동안 이제 선배들이 막 싸웠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총회에 가가지고 막 피켓 들고 이런 걸 보고, 또 가서 막 해달라고 그러고, 그런 사인도 받고 그랬어요. 서명도 받고. 근데 이제 정말 된 겁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우리 신대원 여자 동기들이 한 30명 있었거든요. 이렇게 축 여성 안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플래카드를 들고 사진 찍은 게 아직도 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시대를 살다가 딱 왔는데, 보수 정권 10년 동안 여성 논의들, 진보 논의들이 다 후퇴하고, 각 학교의 여성신학 과목도 자꾸 폐강되고, 저도 한 번 했어요. 여성신학 과목을 자꾸 폐강되고, 학생들한테도 요구가 없고, 학교에서도 그러니까 아예 그냥 개설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여성신학 얘기하면 되게 싫어하고 막 이단 취급하고, 그런 세월 한 6년 살았는데 갑자기 여혐 현상이 막 뜨는 거예요, 요새. 그래서 나의 시대다. 드디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막 하는구나. 근데 9월 달에 드디어 최경환 선생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강의를 해달라고. 그것도 여성신학으로. 한 번도 이걸로 밖에서 제가 강의를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 갑자기 최순실 사태가 지금 그래서 이거 무슨 머피란 말인가, 이런 얘기를 제가 좀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여혐이 2016년을 사로잡고 있다. 필자는 여성 혐오 사건을 접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십자가를 떠올리게 돼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네, 십자가가 왜 그렇게 혐오랑 배제와 연관되어 있냐면요. 역사라는 것은 항상 승리자의 역사잖아요. 승리자의 역사는 혐오를 통해 약자를 배제시켜왔고, 그 배제된 사람들에게 무거운 십자가를 지운 역사죠. 예. 그래서 역사는 모든 여성들은 아니지만 다수의 여성들이
예, 여성들 층도 굉장히 다단합니다. 다양하죠. 그 층이 많아요. 계급적으로도 분류가 되고요. 가난한 여성, 또 그 엘리트 여성, 부자 여성들은 성차별 당하는 것이 조금 덜해요. 그렇지만 뭐 인종적으로 비백인들은 더 많은 차별에 노출돼 있죠. 여성들도 굉장히 다른 여성들이지만 어쨌든 많은 여성들은 역사 속에서 십자가를 지도록 동원되어 왔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라틴 아메리카 해방 신학자 중에서 혼소브리노라는 분이 계세요. 엘살바도르 신학자인데 그분이 우리는 이제 십자가에 매달린 그들을 끌어내려야 한다. 이것이 정말 구원이고 이것이 정말 해방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 십자가 하면 혐오, 배제 이런 것과 연결되어 있다. 역사적으로. 예. 그래서 십자가는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로 죽은 자라는 신명기 말씀에 익숙했던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어요. 나무에 매달려 죽었다. 그러면은 저주받아 죽은 거였어요. 신에게, 하나님에게. 그래서 거리끼는 거였어요. 유대인들한테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왜 미련한 것이었냐면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구원이라는 것은 영지였어요. 영지, 신비적인 어떤 지혜 이런 것들을 찾아 나섰던 이방인들에게는 십자가 따위가 무슨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은 예전부터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고 우리를 언제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기독교회는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를 선포하며 박해 시대를 견뎌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박해 시대 때의 십자가가 갖고 있는 능력은 굉장합니다.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 힘든 어두운 터널들을 우리 그 선조들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견뎌나갔던 거죠. 그 당시 십자가와 지금의 십자가는 다른 의미를 가진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과 거기에서 파생된 자기 희생의 미덕은 기독교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교리로 자리매김되었죠. 그러나 바울이 예견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21세기를 지금 사는 여성에겐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둘러싼 구속교리는 다른 의미에 있어서 거침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어떤 그 조앤 칼슨 브라운이라는 여성 신학자하고 그다음에 레베카 파커라는 여성 신학자 두 분이 있는데 조금 급진적인 분들입니다. 이분은 구속교리, 십자가에서 우리가 구속되었다는 것들을, 구원되었다는 것을 거부해야 된다고 봤어요. 예. 왜 그랬냐면은 그리스도 이미지는 고통이 구원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희생의 가치를 높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사회적 약자 여성들은 언제나 어린 시절부터 희생하고 양보하는 것으로 길리움을 당했는데, 커갔는데,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 더 그런 희생과 자기 그 고통,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양보하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강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기 필요를 돌보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구속교리다. 그래서 이거 위험하다. 여성들에게 굉장히 위험한 교리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구속교리를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했고요. 또한 그리스도는 성부의 뜻에 순종하기까지 고통당했다는 사실이 아들을 학대하는 피해 굶주린 아버지 이미지를 만들기 때문에 폭력이라는 가치를 용인하도록 유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면 굉장히 하나님 아버지 하면은 굉장히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십자가에서 보여준 성부 하나님은 아들을 학대하는, 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인간의 죄값을 치르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가차없이 희생시키는 그런 아주 무자비한 아버지의 이미지를 부각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억압받는 자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구속신학으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의 얘기를 제가 좀 가져와 보면 따왔는데, 우리는 어린 양의 피에 의해서만 씻길 수 있는 전 인류의 죄에 흘려진 피라는 관념, 그리스도의 속죄를 버려야 한다라고 굉장히 급진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맞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조금 더 가볼까요?
도로테 젤레라는 사람이 있고 또 드로레스 윌리엄스라는 또 여신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칼슨 브라운하고 레베카 파커랑은 조금 다른 관점으로 이분들도 구속교리를 거부하고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말을 했냐면 도로테 젤레라는 부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젤레라는 분의 그 소개를 조금 잠깐 하자면 독일 사람입니다. 혹시 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고난이란 책 읽어보셨나요? 네. 고난이란 책을 제가 여기서 가져왔는데요. 젤레의 책이 좋죠. 젤레는 독일에서, 유럽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를 실천적으로 붙들고 씨름하고 정말 실천적인 지성인으로 신학자로 살던 분이었어요. 얼마 전 돌아가셨는데요. 그런 어떤 유럽 백인 여성 신학자입니다. 근데 그분은 구속교리를 따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큰 틀, 신정론이라는 큰 틀에서 고난이 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뭔지를 우리에게 좀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런 거예요. 혹시 신정론이란 말은 아시나요? 네, 신정론이란 말을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가에 대한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뭐가 가장 2차 세계대전, 1, 2차 세계대전을 겪고 뭐가 가장 큰 고민이었냐면 아우슈비츠에서 죽어가는 아주 죄 없는 사람들, 유대인들의 고통을 외면한 하나님이 정말로 정의로우신가? 라는 질문을 갖고 있었어요. 유럽 사람들은.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라도 하나님을 해명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인데 왜 그런 무지한 사람들의 고난을 허락하실까? 이런 것들이 이제 신정론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젤레는 이런 신정론의 큰 틀에서요, 고난 그리고 십자가라는 이슈를 다루는데요. 젤레가 기독교 전통을 비판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뭐냐면 고난이라는 것은, 고통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차원적인 실제인데 육체적이고 정치적이고 그리고 사회적인 측면을 갖고 있었고 정신적인 측면을 갖고 있는 게 다차원적이고 다면적인 실제인데 전통적인 기독교는 고통을 설명할 때 늘 개인적인 입장에, 개인주의적인 입장에서 영화시켰다는 거예요. 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나한테 고통이 오면 전통적인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전통적인 신학계에서는 이 고통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나약한 인간인 우리는 이 고통을 참고 견디며 이것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해주고 개인주의적으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이 해석의 문제점은 젤레가 보기에는 고통이 왜 일어났는지 그 원인을 밝히지 못하게 해요. 그 원인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 고통을 내가 이겨내고 성장하면 돼. 이렇게 받아들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래서 이 고통을 왜 일어났고 이 고통을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저항하는 것에서 우리를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그것이 젤레의 전통신학에 대한 비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얘기할 때는 언제나 저항, 그리고 이 고통이 어떻게 하면 없어질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되게 좋고 그게 중요하고 고통은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1페이지 밑에를 조금 읽어볼게요. 1페이지 밑에부터 제일 끝부분인데요. 기독교 전통, 그리고 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기독교 전통은 고난을 사도매저키즘적으로 이해한다. 제가 학부 때 이 책을 봤는데요. 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사도매저키즘? 사디스트, 매저키스트 이런 거잖아. 그리고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땐 굉장히 신선한 언어였어요. 네, 인간편에서 보면 인간의 나약함을 강조하여 고난의 원인을 묻고 저항하려는 시도를 저지시키는 매저키즘적인 이해고, 인간은 계속 고통을 당하면서 쾌락을 누리게 놔둔다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형벌을 주시는 것을 좋아하는 사디스트적인 하나님 이미지를 형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인 신학에서 말하는 고통이에는 사도매저키즘적이다. 나는 그렇게 고난을 해석하지 않겠다. 젤레의 말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물질적 결핍과 권력의 지배로 인해 인간이 강제로 고난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지향하는 것만이 유일하게 인간적이고도 생각 가능한 목표라는 전제에서 출발하고자 한다. 예, 뭐죠? 고난을 당하게 되는 상황을 지향하는 거, 없애버리는 게 그게 자신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가 말하는 것은 전통적인 구속이나 중세 스토아적 무격정의 이상이 아니라 세계의 고통에 공감하는 신비주의적인 영성이 말하는 역설이다. 다시 말하면 고통 속에서 삶을 포기하지 않는 긍정의 힘이며 고난당하는 사람과 연대하는 용기라는 거예요. 쉽게 다시 설명해 드리면 십자가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리는 고통받는 사람과 연대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 고통을 없애버리려고 연대하는 자리로 우리가 구원을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지,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런 것에서 구원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연대하고 저항하는 힘이 십자가에서 생겨난다. 그렇게 젤레는 보았습니다. 그게 젤레의 십자가 이해예요. 유럽의 백인은 아니지만 들로레스 윌리엄스라는 여자분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들로레스 윌리엄스는 흑인 여성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워머니스트라는 걸 들어보셨나요? 예, 네. 워머니스트를 혹시 구미정 선생님 하셨을지 모르겠네요. 우머니스트라는 말은 페미니스트라는 말에서 좀 상대 언어로 나왔어요. 흑인 여성들이 갖고 있는, 아까도 말했지만 여성이라고 다 같은 여성은 아니잖아요. 예. 흑인 여성이 갖고 있는 차별은 굉장히 중층의 차별을 당한다는 거예요. 계급이 다르고요. 뭐 흑인 여성이라고 해서 뭐 또 다 가난한 건 아니죠. 예. 미셸 오바마 같은 여성도 있잖아요. 예, 그런 것 말고 어쨌든 역사적으로 상대적으로. 그래서 계급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인종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예, 성차별, 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요새 뭐 섹슈얼리티 얘기도 해요. 동성애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든 이 세 가지 정도의 다층의 차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 차별들이 세 개가 다 서로 연결돼 있고 연동돼 있다는 것이 우머니스트들의 말이에요. 그래서 페미니스트들이 하는 말은 좀 약간 거얼리시. 네, 소녀 같아. 네, 백인 여성들이 하는 페미니스트 신학이나 페미니즘은 소녀적이야. 좀 약간 경박해. 약간 인생을 몰라. 리얼리티를 몰라. 예, 우리가 말하는 우머니스트의 신학, 우머니스트들이 말하는 건 뭐냐면 이 세계가 정말 개인적인 성차별의 문제만 으로 그 차별받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연동 속에서 우리는 대차원적인 고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가족을 생각해야 되고 생존을 생각해야 되고, 예, 공동체를 생각해야 돼. 개인적인 한 명의 여성의 어떤 자아시험 이런 것만 문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머니스트가 나왔고, 그래서 우머니스트들의 생각을 가져서 우머니스트 신학이 나왔습니다. 흑인 여성 신학이라고 하죠. 그래서 흑인 여성들 어머니들이 흑인 자기 딸에게 이렇게 말한대요. 너는 걸리시 같이 행동하지 말고 너는 성숙하게, 좀 더 리얼리티를, 좀 더 깊숙한 인생 깊이를 아는 우머니시하게, 여성답게. 여기서 여성답게는 페미나인이 아닙니다. 예, 그게 아니라 정말 그냥 막 생존을 위해서 투자하고 가족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막 휘어잡고 나가는 그런 멋진 여성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예, 흑인 여성들은. 그게 이제 우머니스트 신학자들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들로레스 윌리엄스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들로레스 윌리엄스는 제일
그 고민이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것이 대리모 제도랑 연관된다는 거예요. 대리모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아시죠? 네. 뭐죠? 뭐 퀴즈 대회 같은 거 할까요? 여러분들 대답을 해주셔야 제가 에너지를 받습니다. 네. 뭐죠, 대리모가? 대신 아이를 낳아주는 여자잖아요. 사람이잖아요. 물론 남자는 못 나니까 여자라고 해도 되겠군요. 네. 대신 아이를 낳아주는 여자인데 그런 일들을 역사적으로 흑인 노예들이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좀 더 확장시켜서 흑인 여성이 백인 여성의 모든 노동들을 대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모라는 것을 좀 더 모험 노동으로 더 뭐 출산 말고도 더 뭐 가사 노동이라든가 아니면 또 육아라든가 아니면 육아하고 가사 노동하면서 노예들이 목화밭에서 속을 따죠. 예. 목화를 따죠. 예. 그러니까 반일도 하고 가사 노동도 하고. 그러니까 흑인 여성들은 당시 노예 상황에서는 여성도 아니고 남성도 아닌 거예요. 예. 다른 종류도 다른 카인드죠. 예. 빅토리아 시대의 그 숙녀라는 레이디라는 그 이상적인 여성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 것들을 그 대리모 제도의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흑인 여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남 대신 지어주는 거잖아요. 그 대리모 제도를 용인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이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흑인 여성으로. 왜냐하면 그걸 받아들이면 대리모 제도를 용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이 하갈을 자신들의 모델로 제안합니다. 여러분 혹시 창세기 16장 좀 지루하니까 우리 창세기 16장을 찾아볼까요? 16장. 네, 누가 좀 찾아주시죠? 다 읽을 수는 없고요. 드로레스 윌리엄스가 하갈 본문을 갖고 와가지고 하나님 새로운 면모를 찾아내거든요. 성경을 어떻게 읽는지 조금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9절을 누가 찾아서 좀 읽어주시죠. 여러분 성경은 읽으시나요? 그시죠? 네. 이런 거 아멘 하고 그래야 되는데. 네. 누가 좀 읽어주시죠. 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면서 살아라. 네,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이죠? 네. 읽어주신 분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어떤 맥락에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천사가? 그러니까 주인한테 네. 쫓겨가면서 네. 겪은 상황. 왜 쫓겼죠? 왜 쫓겨났죠, 하갈이? 아이 때문에 쫓겨났어요. 맞아요. 이스마엘을 낳고 좀 뽐냈나 봐요. 뽐냈는지 어쩐지 뭐 성서에는 나왔진 않지만 어쨌든 사라의 항대를 받습니다. 여주인 항대를 받는데 그 여주인한테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드로레스 윌리엄스가 해석하기 전에는 굉장히 가부장적인 하나님의 이미지를 공교히 하고 고착화하고 강화시키는 본문이라고 사람들이 해석했었어요. 네. 그럼 여주인을 그러면은 인정하라는 뜻이냐? 그 위기 질서를 우리가 인정하라는 뜻이냐? 이렇게 했는데 드로레스 윌리엄스는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 아직 어리니까 얘가 살 때까지, 얘가 조금 더 클 때까지는 그 여주인의 그 체계 안에서 공모를 하든 협상을 하든 거기서 그냥 삐대고 있어라. 그 말이라는 거예요. 예. 생존을 위해서 조금 타협을 해라.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제 21장에 보면은 하갈이 다시 이스마엘이랑 이제 도망치고 거기서 이제 진짜로 독립하는 게 나와요. 이스마엘이 진짜 또 그 부족을 이루고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 읽으시죠? 네. 그런 내용들이 21장에 나옵니다.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약에 이렇게 이 본문에서처럼 하갈의 아니와 이스마엘의 아니를 생존을 걱정하는 하나님이라면 구속교리에서 말하는 그런 하나님일 리가 없다. 그게 이제 드로레스 윌리엄스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조금 읽어볼게요. 9번, 그 각주 9번을 좀 제가 읽어볼게요.
그녀는 대리모의 아픔을 겪었던, 찾으셨나요? 예. 각주 9번 2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그녀는, 예, 각주 9번 앞에 문장부터네요. 그녀는 대리모의 아픔을 찾으셨나요? 네. 그녀는 대리모의 아픔을 겪었던 구약성서의 하갈을 흑인 여성들의 모델로 내세웁니다. 그녀가 다시 읽은 하갈 이야기에서 계시된 하나님은 기득권자들, 백인들에게서 고통당하는 흑인 여성과 그 아이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런 하갈의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인간의 자리에 대신 서시기 위해 고난당하고 십자가 죽음으로 대리모 행위를 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몰아가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구속교리가 아니라 과연 그럼 흑인 여성들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대리모 제도라는 그런 곳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어디서 구원을 발견해야 되는가, 기독교 안에서 어디서 발견해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공간복음에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회 비전으로 우리가 눈을 돌리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죽음만 우리가 향하지 말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생명의 비전을 가지고 남녀 모두를 포괄하고 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쫓아주고 포괄적인 목회, 생명의 비전을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사역으로 한번 우리가 우리 눈을 한번 돌려보자. 오히려 구원은 거기에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있는 것이다. 생명 사역에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주 10번 뒤에부터 보시면은요. 예수가 보여준 목회 비전은 남녀 모두를 포괄하고 죽은 자를 일으키고 귀신을 쫓고 전통의 변화를 요구하는 생명의 비전이다. 예수를 통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은 이런 생명의 목회 비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을 초청하여 그들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서부터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 눈을 돌릴 때 우리는 구원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드로레스 윌리엄스는 제안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 죄를 정복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삶 속에서 죄를 정복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캐트린 테너라는 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테너는 사실은 저는 이제 여성신학자라고 항상 얘기하고 다니지만 캐트린 테너라는 분은 사실은 여성신학자라고 자기를 묻지는 않아요. 예. 굉장히 전통에 충실하고 그리고 어찌 보면 참 강력한 바르티안인데요. 바르트를 굉장히 전통적인 바르트를 따르는 사람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속교리를 말할 때는 어떻게 보면은 여성 신학자들의 우려, 여성 신학자들이 겁나하고 공포스럽게 생각하는 것들을 잘 가져와서 새롭게 한번 해석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이 근데 조금 어렵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와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신학 개념을 제가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일단 캐트린 테너를 제가 좀 소개를 해 드릴게요. 테너는 예일에서 공부를 했어요. 예일이라는 곳은 여러분들이 혹시 들어보신 적은 있을지 모르지만 니버 형제 아니면 한스 프라이 아니면 조지 린백 이런 사람들 조금 온건하고 보수적인 전통이에요. 신학 전통 자체가. 거기서 공부를 했고요. 거기서 공부를 하고 학위를 다 받고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는 또 여러 군데 하다가 아마 시카고 대학교에서 이제 교수로 활동하다가 한 7년 전쯤 7, 8년 된 것 같아요. 7년, 6년 된 것 같다. 예. 다시 예일로 들어가서 교수직을 지금 수행하고 있어요. 세계적인 학자고요. 미국에서는 지금 아주 핫한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떤 식으로 구속교리를 다시 재해석하는지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테너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테너가 가진 어떤 신학의 성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뭐 테너 밑에서 공부한 건 아니지만 이제 박사 논문에서 테너를 좀 다뤄가지고요, 테너를 좀 소개할 수 있어요. 테너는 전통적인 신학에서 말하는 기독론 중심의 구조를 갖고 있어요. 신학에. 기독론이라는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굉장히 중심적인 그런 신학을 펼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기독론이 중심이라는 것은 사실은 기독론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기독론이 뭘까요? 신학을 하신 분이 계시다고 그랬는데 또 우리 다른 분 누가 좀 대답해 주실까요?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한 얘기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면서도 인간이라는 것을 규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인 분인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포착해내려면 신학이 어쩔 수 없이 삼위일체론적 구조를 가져야 돼요. 삼위일체론은 또 뭔가요? 점점 점이 가격입니다. 삼위일체론은 성령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같은 분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라고만 하면은 삼위일체론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그 교부들이 계속해서 싸웠던 게 뭐냐면, 논쟁이 뭐냐면,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으로 계속 싸웠거든요.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이다. 그래서 삼위일체론과 기독론 중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존의 여성신학자들, 그러니까 칼슨 브라운이니, 아니면 바커니, 아니면 또 누구 있죠? 쥘렌이, 아니면 또 누가 있죠? 드로레스 윌리엄스가 말하는 그리스도 이해는, 구속교리 이해는 삼위일체론적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성만 너무 본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성도 같이 봐야지 구속교리의 참 의미가 드러나는데 너무 예수님을 인간적인 면으로 계속 해석하다 보니까 구속교리 자체를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교리를 정말로 이해하려면은 삼위일체론이 필요하고요. 이걸 인정해야 되고요. 테너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성육신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육신. 예수님이 인간인,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돼. 말씀이 육신이 되었던 그 성육신 사건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고백해야지 구속교리의 참된 의미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희생 제물인 동시에 제사장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지 그 희생이 인간을 단순히 괴롭히고 착취하는 희생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희생 제물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만족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로 온 게 아니라 인간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행하는 은총으로 그 제사를 관장하셨다는 거예요. 당신이 희생당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인간 예수가 희생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희생당했다는 그 두 가지 관점을 가져와야지 구속교리가 제대로 이해된다는 것이 테너의 참 포인트입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괜찮으신가요?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대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 대신, 이 두 가지 양면성을 봐야 된다. 그래서 성육신 모델이라는 것을 테너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기존의 여성신학자들과 이제 테너가 좀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그 테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성육신 그리고 삼위일체론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또 한 가지 테너를 이해할 때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테너는 신학의 두 가지 규칙을 항상 얘기해요. 신학의 두 가지 규칙. 하나는 뭔가 하면은요.
하나님과 피조물 간의 비경쟁성.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예. 하나님과 피조물 간에는 경쟁할 수 없는 질이 있다. 예. 뭐가 수준이 맞아야 경쟁을 하지. 그렇지 않아요? 예.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사건을 저희 담임 목사님, 지금 담임 목사님 살아계실 텐데. 근데 어떻게 항상 예화를 드셨냐면요. 하나님이 바퀴벌레가 되신 것이다. 이렇게 드셨어요. 바퀴벌레는 무슨 죄입니까? 예, 이 생태신학적인 이런 시대에. 예, 어쨌든 그런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 간에는. 그래서 경쟁할 수 없어. 예. 하나님의 하나님됨. 그래서 인간의 어떤 인간의 행위 주체성. 인간이 뭔가를 이루고 자기의 복지를 위해서 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초월성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 이거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냥 초월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언제나 근대 이후에는, 테너가 보기엔 근대 이후에 신학이 잘못됐는데, 인간의 주체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초월성을 굉장히 약화시켰다는 거예요. 낮으신 하나님을 굉장히 중요하고 그 하나님의 초월성을 감추셨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대 신학자들 중에서. 그런데 경쟁적인 관계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수준 자체가 달라. 존재의 수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게 되게 중요해요. 테너에 있어서는. 예. 비경쟁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초월하시고 인간 행위 주체성 두 가지를 우리가 병렬적으로 말할 수 있다. 두 가지를 한꺼번에 both 말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급진적인 하나님의 초월성입니다. 급진적인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은 초월하신데 초초월성. 예.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를 해드려서 뭐 예를 들어서 희생 제물을 드려서 유아시키고 막 기쁘게 해드리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굉장히 사랑으로 넘치셔서 삼위간의 사랑으로 넘치시기 때문에 우리가 피조세계가 뭔가를 해드리지 않아도 스스로 기쁘고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고 우리를 사랑해 줄 수 있는 분이에요. 네, 급진적으로 아주 레디컬한 초월성이 있다는 거예요. 피조세계가 감히 엄두도 못 대는. 그래서 이런 급진적인 초월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우리가 뭔가를 해드리거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바라거나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테너가 말하는 중요한 신학의 두 가지 규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때부터 쭉 해서 하나님의 이 피조물과 하나님과의 비경쟁적 관계라든가 급진적인 초월성을 계속 유지하려고 신학자들이 무지내를 썼대요. 근데 근대에서 그게 파괴됐다는 거예요. 예, 아까도 말했지만 인간의 행위 주체성과 하나님의 초월성을 병렬시키지 못하고 예, 인간의 행위 주체성을 말할 때 하나님 초월성을 약화시켰다라든가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본적인 어떤 그 구조를 좀 아셔야 테너의 성신 모델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기독론 중심, 그러니까 성육신 중요하고 삼위일체론이 중요하고 그리고 신학의 두 가지 규칙이 되게 중요하다. 좀 가면서 제가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해가 되시나요? 예. 어려우실까요? 예. 나는 어렵다. 예. 난 죽어도 모르겠다. 예. 예. 요거를 한번 머릿속에 드시고, 예. 또 질문해 주시면 좋겠고요.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3페이지를 볼까요? 네. 제가 막 쓴 것 같은데요. 열심히 썼어요. 그래서 한 문장 한 문장 좀 집중해서 보셔야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이게. 예.
이게 막 쓴 것 같지만 그렇진 않다. 그래서 첫 문단을 제가 좀 읽어볼게요. 테너는 여성 신학자들이 제기한 십자가 교리가 가진 치명적인 약점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신학자들이 십자가를 인간의 거절과 죄의 결과로만 동일시하여 십자가를 공포로만 받아들이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십자가 안에도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테너에 의하면 이미 여성 신학자들이 잘 지적했듯이 십자가는 예수가 한 사람의 예언자로서 정치적 죽음을 당했다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게 인간적인 면모예요. 예. 십자가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구원하기 위해 그가 어떻게 일했는가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그런 어떤 행위가 보여진다는 것이죠. 따라서 십자가는 예수의 사명이 직면한 극적인 반대 안에서 그것을 통해서 또한 그것과 마찰을 일으키며 예수가 어떻게 구원했는지를 보여주는 신학적인 이해에 도달하게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십자가에는 부정적인 공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테너가 십자가에 대한 통전적인 이해를 위해 제안하는 것이 바로 성육신 모델입니다. 그래서 성육신 모델이 있으면 다른 모델도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몇 가지로 테너가 이렇게 분류한 그 구속교리를 조금 제가 설명해 드리기로 할게요. 여러분한테도 아마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구속교리가 시대마다 조금씩 다르게 그 모델로 이렇게 발견이 됐는데요. 5가지 구속교리 모델이라고 제가 한번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 전통에서는 구속교리를 설명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얘기할 때 5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봤는 그 모델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모델이 속전 모델입니다. 이거는 승리자 그리스도 모델이라고도 해요. 네. 속전 모델이라는 건 뭐냐면은요, 이게 고대 신화적인 세계관에서 많이 통용되던 모델이었어요. 속전 모델은 뭐냐면, 악마가, 사탄이 사람을 이렇게 붙잡고 있어요. 포획해서 붙잡고 있어요.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속전을 주고 그 인간을 빼내와요. 구원해요. 근데 그 속전이 누구냐?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속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기는 뭐 형벌, 대속 이런 게 아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한다. 요거로 끝나기 때문에 요새 여성 신학자들이 승리자 그리스도 모델을 되게 좋아해요. 막 대리적으로 죽음을 당하고 막 피 질질 나고 이런 거 많이 없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이기신다. 이런 게 이게 마지막이에요. 어쨌든 니사의 그레고리라는 그 교부가 있거든요. 그분은 어떻게 말했냐면 큰 물고기가 있어요. 사탄이라는 큰 물고기가 미끼를 물어요. 미끼를 안 물었는데 그 미끼가 사람인 줄 알고 물었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더라. 웃기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옛날 그 교부들이. 그러면서 이게 설득력 있네.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미끼가 예수인 거죠. 예수의 인성이면서 신성을 그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예수가 사실은 그 미끼가 사람인 줄 알고 물었는데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탄의 권세를 넘어서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게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전이 통해서 결국은 우리를 구원시켰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요 안에 사실 나중에 얘기할 거지만 성육신이란 모티브가 있어요. 예수가 인간이면서 하나님이라는 그 성육신이란 모티브를 요 모델이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테너는 요 모델을 굉장히 주목합니다. 그래서 이게 고대의 모델이었다면요. 두 번째는 이제 고대에는 속전 모델이라고 그러고 이제 근대에 나중에 구스타프 아울렌이라는 사람, 나중에 이제 구속교리를 더 공부해 보실 분은 이제 구스타프 아울렌이라는 사람이 승리자 그리스도 모델이라고 새롭게 이름 짓습니다. 어쨌든 고대에 속전 모델이 있었다면은 중세에는 뭐가 있었죠, 여러분? 대부분 여러분들이 구속교리라고 그러면은 다 아시는 거. 대리 만족설, 만족 모델, 안셀름의 아니면 배상 만족 모델. 뭐죠? 이 모델은
혹시 아시는 분? 배상 만족.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누기를 피하시지 마시고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세요. 네, 뭐냐면요. 제가 해야 되겠죠? 네. 대리 만족 모델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하나님이 영예를 더럽힌 거, 영예를 훼손시킨 것에 대한, 대리적인 죽음을 당했고, 배상적인 죽음을 당했고, 그로써 하나님께서 만족하셨다. 그런 모델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대충 알고 있는 구속교리가 아마 2번일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중세 체계, 중세가 어떤 체계였죠? 피라미드죠. 맨 위에는 영주가 있고요. 그다음에 왕, 본건 뭐 왕주고, 뭐 영주, 예, 좀 이렇게 지역마다 영주가 있었고, 이 농노들이 있었잖아요. 개돼지 요새 개돼지들 우리죠? 개돼지들이 있었는데, 농노들이 있었는데, 그 중세 체계에서는 요 위계 질서 속에서는 뭐가 중요했냐면 자신의 임무를 잘 하는 게 되게 중요했어요. 자신의 본분을 다하는 거. 이 피라미드 질서 속에서 자기 본분을 잘 하면은 이 윗분의 영예가 살아나고, 자신의 본분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이면 이 윗분의 영예가 훼손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나온 모델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모델을 사용하는 게 참 어불성설이죠. 그쵸?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아닌가요? 그래서 최순실? 네, 그래서 이 봉건제도 안에서 나온 그 모델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훼손된 영예를 예수 그리스도가 만족시켰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고 났는데 이게 너무 하나님이 잔혹한 거예요. 무자비한 거예요. 무슨 자신의 영예를 훼손했다고 아들을 또 이렇게 희생시키고 만족을 얻고, 만족이란 말 자체가 조금 약간 우리한테 거부감이 있잖아요. 하나님 만족을 얻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뭐 십자가 달렸고 이런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요거에 대해서 반발로 도덕 가마설이라는 게 나와요. 피터 아벨라르드라는 사람이 이제 말했는데, 우리가 십자가에서 구원을 얻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배상된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적 죽음이 하나님의 어떤 영예를 만족시켜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고 도덕적으로 감화되어서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하고 깨달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이 설명은 현대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그러고서 이제 종교개혁 시대에는 어떤 모델이 나오냐면요. 형벌대속설. 다른 제목을 붙이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는 이런 제목을 붙이겠습니다. 모델. 예. 도덕가마 모델이라고 치죠. 예. 그래서 형벌대속 모델은 뭐냐면요. 이 2번이 변형된 거예요. 2번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예, 성경 안에서도 이 모티브가 되게 강력하고요. 이 모티브가 강력한 거를 다시 종교개혁자들이 갖고 왔어요. 뭐냐면, 그때 이제 종교개혁 시절에 그 시대에는 법제도, 근데 법제도가 이렇게 막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법제도 속에서 심판주 하나님을 심판주로 봤고요. 심판주 하나님에게 잘못된 모든 죄인들의 형벌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형벌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법정적으로 해석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형벌 대속 모델입니다. 심판주 하나님, 네, 그다음에 형벌을 받는다. 뭐 이런 법정적 용어들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여성 신학자들이 말할 때 아까 말한 칼슨 브라운이나 아니면 뭐 레베카 파커, 아니면 쥘레, 아니면 드로레스 윌리엄스 모두 사실은 이 2번과 4번 모델의 잔혹성을 비판한 거지, 스테너에 의하면
이런 속전 모델, 성육신이란 모티브나 아니면 5번째가 또 있는데요. 행복한 교환이란 모델이에요. 이거는 종교개혁 시대에 나왔어요. 루터가 말한 건데요. 형벌 대속 모델에 항상 붙어 나와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낯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죄인의 의로 행복하게 교환되었다. 막 교환되었다. 끝. 이렇게 행복하게 끝나요. 해피엔딩으로. 어떤 형벌도 없고 피도 없고 뭐 그런 거예요. 어쨌든 이 행복한 교환은 그런데 요거랑 같이 늘 맞붙어 다녔는데요. 테너는 행복한 교환이란 모티브하고 이 속전 모델에서 말하는 이 성육신 요 부분을 우리가 집중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렇게 버려야만 될 것은 아니지 않는가 라는 대안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 대안은 우리 좀 쉬었다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